가지를 소개한 뒤에 첫째는 모든 성공은 꿈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해요. 모든 성공은 꿈으로부터 출발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 될 때까지 무명의 용사였어요.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며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게 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시작된다. 여러분,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바로 궁에서 왕의 수업을 해요. 왕의 학습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동족을 쳐서 죽이는 살인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위치, 신분이 탄로난 줄 알고 자기 어머니가 전모의 교육을 통해서 하도 너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정체가 탄로난 것을 두려워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곳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쳐주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40년 동안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들녘에서 양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태양, 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호렙산 앞에 있는데 떨기나무가 있는데 말이죠. 불은 계속 타고 있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도 신기하고 놀라워서 궁금증이 나서 점점 다가갑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줘요. 너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데 너를 지도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에게는 엄청난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바로 궁에서 학습을 할 때에 바로 왕이 어떤 사람인가도 알고 그 얼마나 강한 곳인가도 알고 그 모든 환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가서는 안 될 곳이었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난 입술이 둔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여호와님께서는 전체 다 그걸 차단시키고 표적과 기사와 증거까지 보여주면서 그를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님께서 내가 내 백성의 모든 것을 고통을 내가 보고 있었고 그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었고 그들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큰 미션, 그 엄청난 큰 비전을 주셔요.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하다가 이제 모세의 사명이 끝나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님께서는 또 비전을 주시면서 모세 대신에 내가 너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모세에게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늘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을 해주겠다. 너의 모든 것 위에 내가 같이 하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비전, 이 아름다운 꿈을 우리는 젊은 사람만 꾸는 것이 아니고 어린 나이만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많아도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어요. 천국. 영생 복락에 대한 꿈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꿈, 복과 그 락을 누리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에게 있는, 그것보다 더 큰 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이 귀한 비전, 이 꿈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세상에 아무리 분주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망각하지 마시고 항상 이 꿈속에 젖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성환 씨란 분이 계세요. 매트라이프 생명의 매출 1위로 4년 넘게 계속 1등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잘 나간 사람인데 절대 긍정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절대 긍정. 그리고 각 곳에 강의도 다니고 이와 같은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5가지, 특히 직장인들,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돼요. 5가지 법칙을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법칙이에요. 첫째 법칙이 뭐냐? 긍정의 마인드입니다. 긍정의 마인드. 그래서 성공한 사람, 성꿈을 이루려면 초심과 열심과 뒤심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꿈을 항상 먼저 내세우란 거예요. 마인드, 긍정의 마인드.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아멘. 그래서 부정적인 것을 자꾸 바라보고 안 된 것을 자꾸 바라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절대 되지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법칙은 자기 이미지입니다. 자기 이미지. 자존심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준비하라. 자존심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준비하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프로들은 자신감을 앞세우고 아마추어는 자존심을 내세운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도 자존심을 내세우면 전도가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믿었더니 이렇게 됐다, 자신감을 내세워야 되고 긍지를 가지고 나가야죠. 할렐루야. 세 번째 법칙은 투철한 사명의식입니다. 투철한 사명의식. 자기 직업에 대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즐기듯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즐기듯이.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즐기듯이 일하는 사람과 마지못해서 일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겠어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즐기듯이 공부를 하는 애들과 부모가 시키듯이 선생님이 시켜서 마지못해서 한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목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주어진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옆 사람과 같이 즐기듯이, 소풍 가듯이,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 마음. 가정생활도 부부생활도 즐기듯이. 특히 전도하는 일이나 셀목장 관리하거나 여름 성경학교 이제 돌아오는데 1년에 한 번 돌아온가, 아이고 또 들어왔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게 맡겨준 이 귀한 시간, 휴가까지도 반납하고 내서 얘들에게 지도하면서 즐기던 것.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는데 그 생각을 나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구나. 여러분, 열대지방에 가면요, 필리핀이나 또 아프리카나 이 캄보디아 같은 그 더운 지역에 가잖아요. 얼마나 더운지. 지붕이 뭐냐면 양철 지붕이에요. 양철 지붕인데요,
거기서 예배를 얼마 드리냐면 서서 보통 3시간 드려요. 3시간. 서가지고 그 뜨거운데 서 있기도 숨도 못 쉬는데 우리들은 거기에서 그냥 2시간 이상 찬양을 해.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 이렇게 시설 좋은 곳은 우리 한인들이 있는 곳, 한인교회 몇 교회에는 거기다 그래요. 거기다가. 그런데 이렇게 시원하고 이렇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그것도 예배 시간 1시간 좀 넘어지면 시계 보고 있어요. 졸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편하게 해줄수록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구나.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우리나라 성사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여러분 당산나무 밑에서 여러분 성경학교 가고 예배드리고 그 조가지붕에 가서 그 찜통 같은 곳에 가서 예배드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지금 오늘 우리들이 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더 열정 있게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즐기듯이 예배도 드려요. 믿음 생활도 즐기듯이, 교회 봉사나 청소도 즐기듯이.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철저한 자기관리입니다. 철저한 자기관리. 나를 사랑한 자, 세상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세상이 세상을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기관리란 것은 여러분 뭐예요? 자기 시간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시간 관리. 자기의 물질 관리도 잘해야 돼요. 돈 관리 잘해야지. 건강 관리 잘해야지. 주어진 재능 관리도 잘해야 되고. 내게 주어진 여러분 젊음이 항상 있는 거 아니잖아요. 관리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 관리할 때도 여러분 정말로 영적인 것에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모든 면에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관리를 잘하는 사람.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의 관리를 잘해서 영광을 많이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시스템 구축이에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 구축.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뭘 이야기하냐면 농사의 법칙을 이야기해 줘요. 농사의 법칙. 심는 다 같이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이건 씨의 원리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보리를 심으면 보리가 나고 벼를 심으면 벼가 나요. 콩을 심었는데 갑자기 팥이 나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 생을 살아갈 때에 아이들을 기를 때도 절대 악한 것을 멀리하게 하고 선한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죄를 멀리하게 하고 선한 것을 항상 가까이 하게 하고. 여러분 제가 접촉 조금 되는데 키스 잠깐 닿는데 몇백만 원 타가고 목이 뻐근하고 가서 병원에 들어 누워가지고 몇백만 원 빼가면 되겠어요? 자기는 좋을 줄 모르지만 그걸 자식들이 받게 돼. 그런 어를, 부모님이 그런 어를. 조금 어려운 문제 있다고 해서 그냥 그 막 뒤집어 씌우고 이런 거 정말 세상 사람이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해하고 양보하고 조그마한 건 손해보고 살면서 그런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전도가 되니까 예수함의 사람과 똑같이 하면 되겠냐고요. 잘 들으세요. 부모님들이 좋은 것을 심어놓으면요 자식이 좋은 걸 거두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악담 부담하고 못된 것을 심어놓으면 자식들이 그대로 몇십 배 거두게 돼 있어요. 그 원리를 알아요. 원리를. 그건 뭐 누가 모르겠으면 다 아는 것이죠.
알면서도 이해해주고 당해주는 것. 분명히 내가 이 과정을 지나면 지금은 속이 쓰리고 아프고 손해가 되지만은 그래,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 내 자식들은 좋은 걸 거두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죠.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나 특히 교회생활할 때도 조금 서운한 것도 못 참고 막 가서 해대고 막 이렇게 따지고 대들고, 이거 정말 주님이 싫어해요. 부부생활할 때도 여러분 언제 그것이 항상 좋은 것만 있고 따지고 대들면서 이렇게 한답니까? 다 참고 있는 거지. 그런데 시간이 가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부모님이 그렇게 좋은 걸 심었더니 자식들이 좋은 걸 거두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어요. 심는 대로. 우리 노예에서도 목사님들이 한 400명이 넘는데, 제가 많은 사람을 격려해주고 또 지금까지 전사 때부터 제가 목회하면서부터 항상 감싸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섬기려고 했던 그 사람, 그렇게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요.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이 뭔 이야기하면 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가 그 밥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냐? 제가 CCC 활동을 하면서 섬기는 것을 훈련받았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김용기 장로님부터 섬기는 것을 배웠어요. 철저하게 섬기는 것. 그리고 정신을 세워진 것. 정신. 기독교 복민사상이라고 하는데 새마을운동이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좋은 걸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둔다. 이것이 뭐냐면 열매의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열매의 원리. 아까 씨의 원리, 이번엔 열매의 원리. 수수 있잖아요. 수수. 조, 서숙이라고 하도 하고. 그 씨 하나를 심으면 몇 개를 거둬요? 엄청나게 셀 수 없이 많이 거둬요. 벼씨 하나를 심으면 몇 개를 거둬요? 엄청나게 많이 거둬. 이것이 뭐냐면 씨의 원리요. 땅 속에 들어가서 썩고 나서 이렇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것을 거두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심으란 말이에요. 좋은 것을. 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많이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좋은 것을 심어놓으면 어떻게 될까? 안 좋은 것이 훨씬 많이 나타난다. 안 좋은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 기다림의 원리요. 기다림의 원리. 씨앗을 심은 후에는 시간이 걸린다. 조급하게 행동하지 말란 거예요. 씨앗을 땅에다가 심어놓으면요,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자기가 썩어지면서 뿌리를 내게 돼요. 그래서 땅을 뚫고 올라와요. 그리고 싹이 나요. 그리고 싹에서 줄기가 생겨요. 그리고 가지를 내요. 꽃이 피어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바로 딴 것이 아니에요. 열매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엄청나게 긴 시간 같아요. 그러나 그 나무로 봐서는 또 아니면 그 씨앗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이 걸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 조급해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미리 뽑아버린다 할지. 농부 하나 그랬다잖아요. 아침에 물골을 보러 갔는데 말이죠. 남들 배는 많이 커져 있어. 근데 자기 노예는 그 배가 키가 잘 안 큰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새끼 좀 빨리 크지 하면서 아침 그 밥 먹기 전에 해장에 나가서 일하면서 배 이삭을 다 뽑아놨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키가 크니까 잘 됐다. 기분 좋아서
아침 식사하고 들에 나가서 낮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싹 말라. 기다림의 법칙, 기다림의 원칙을 무시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다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전도를 냈으면 시간을 기다려줘야 돼. 왜? 잘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다림의 이 법칙,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들으면 몇 달 기다려야 돼요? 10달, 280일 기다려줘야 돼.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중간에 끄집어내면 그건 못 살아요. 산모도 못 살고 애기도 못 살아.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성공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크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킬 때 성공할 수 있다.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냐? 모세의 몸종에서 몸종. 다시 말하면 자기 집에 있는 머슴의 아들이 여호수아란 말이죠. 그래서 이 머슴의 아들이 여호수아가 빨리 옮기세요. 설교가 좀 나왔어요. 성경 읽고 나면 바로 옮겨요. 자, 바로 여러분 그 몸종 머슴의 아들이 그 주인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궁정에서 40년간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의학, 수리학, 법학 모든 건축학까지 다 전공한 사람. 근데 이 머슴의 아들 종의 아들이 양해가 차겠어요? 게임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주고 너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8절을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책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는 것이요. 여러분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성류를 하나 준비하라고 했어요. 성류를 하나 준비했더니 마태에도 지금 성류가 철이 아니어서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성류의 씨잖아요. 성류의 씨가 딱 하나를 깨뜨리면 몇 개가 나오냐면 613개가 나온대요. 성류 씨가 613개.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입고 있는 옷, 지금 이것이 상징적인 그런 것인데 여기 끝에가 뭐가 되냐면 수술이 달려가지고 방울이 달렸어요. 방울이. 여기서부터 한 바퀴 딱 도는데 이것이 몇 개가 달리냐면 613개가 달린 거예요. 성류를 상징해가지고 씨앗상에서 613개. 그러면 613개는 뭘 의미하냐? 1년 365일을 기준해서 365개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240개는 뭐냐면 하라.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라는 것을 하는 것, 하지 말라는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613개. 엄청나죠. 그런데 이것을 다 제대로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10가지로 축약을 해가지고 10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준 것이란 말이죠.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요 대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것을 예수님은 또 2가지로 요약을 해서 또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호수아서 10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른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태양이 머무르고 달이 머무르기를 백성이 그 대적 아모리를 원수를 처음 물리칠 때까지 계속 있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모리와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기도를 하고 여호수아는 가서 전쟁을 해. 전쟁터에 가서. 그런데 다 이겨놓은 전쟁인데 해가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특히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무를지로다. 달아 너도 야일론 골짜기에 머무를지로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골짜기에 보다 보면 거기가 그 계곡이 나와요. 골짜기가 싸움이 붙었던 곳. 그런데 싸움이 붙었는데 해가 넘어지 않고 계속 이길 때까지 계속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무려 23시 20분까지. 과학의 이야기 보게 되면 나사 우주본부에서 위성을 띄우기 위해서 조사하는데 하루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이냐. 그래서 연구하고 했더니 그 중에 직원 하나가 내가 주일학교 때 태양이 머무는 적이 나왔다. 그걸 성경에 찾았더니 여기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23시 20분이 나왔고, 그럼 40분이 없는데 어떻게 되냐. 또 생각하니까 태양이 뒤로 물러간 적이 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암병을 고쳐주면서 생명을 18년 연장해주면서 증거로 뭘 보여줄 것입니까? 태양이 앞으로 나가게 할까 뒤로 물러가게 할까? 앞으로 가기는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래서 아스 왕의 일령포에 해시계에 태양이 뒤로 10도가 물러갔는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40분이 시간이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이다. 실제 과학자들이 써는 책에 여기 나온다니까요. 그 거친 파도가 있을 때 바다야 잠잠하라. 파도가 잠잠해졌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살아나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게 되고,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잖아요. 왜? 말씀의 능력. 다 같이 말씀의 능력. 이런 말씀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 말씀을 무시하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을 적용 안 될 것이 되겠냐 이 말이죠.